화면이 안 뜬대. 이 화면이 안 뜬다. 예, 됐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편안하셨지요? 지금 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모든 우리 주의 종들과 또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이 칼빈의 사상과 삶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시죠? 지금 우리 배우는 것이 뭐냐 하니까 요한 칼빈의 국가관 또는 국가론 이런 주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지난 주일까지 그 가운데도 우리 개혁교회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냐 없냐, 국가는 무엇이고 또 정치는 무엇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정교 분리는 그거 옳은 것인가, 또 이런 문제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그 과정은 뭐냐 하니까, 오늘 개혁교회 정치 참여 이거 끝내면은 또 내일부터는 또 칼빈과 정책 중에 사회를 어떻게 보았느냐, 또 구제를 또 어떻게 했느냐, 이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물론 칼빈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물론 칼빈은 위대한 설교가이고, 칼빈은 위대한 주석가이고, 칼빈은 위대한 행정가이고 맞습니다. 하지만은 칼빈이 본래 법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네바를 소위 그때 당시 이게 도시국가죠. 이 도시국가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운영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 내 프로그램에 늘 하던 대로 요한 칼빈에 대한 저의 노랫말을 한번 읽고, 또 아울러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에 대한 노래도 한번 읽고, 그리고 성경 읽고, 그리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벌써 이게 지금 근 2달 이상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익히 아마 귀에 익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요한 칼빈을 제가 읽을 때 눈을 감고 읽어서도 됩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들으면은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칼빈 또는 카이퍼의 사상과 삶이 가슴에 잘 입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해볼게요. 칼빈이 합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에 노아연의 오랜 도시, 카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 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에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은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 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이제 가슴에 익었지요. 머리에 익었지요. 예.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잘 암기하시고 또 마음에 입력하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를 또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 이제 운율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44 이렇게 했군요.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에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학자 신학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 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해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프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 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도록 뜨겁게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 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 오르리라. 아멘. 이야, 이제는 뭐 여러분 이제 외우기도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강의 도중에 그 부당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 그 항거하고 항명하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주기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인데, 그때 미안합니다. 그때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도 또 제가 이렇게 사사조로 이렇게 그 시를 만들었는데, 이거 뭐냐 하니까 주기철 목사님 순교비입니다. 순교비문입니다.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몰라도 이전에 제가 보냈거든요. 그 주기철, 순교자 주기철 목사 이런 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예. 찾는 동안 제가 읽을게요. 태양신과 싸우려고 선봉에 선 주기철님, 한국교회 신앙절개 온몸으로 지키려고 1887년 주장로의 넷째 아들 경상도 땅 웅천에서 주 뜻대로 나셨더라. 개통학교 졸업하고 오산학교 입학해서 조만식과 남강선생 민족정기 이어받고 연희 전문 수학 중에 눈병으로 중퇴하나 김익두의 부흥회에 성령감동 체험하니 평양신학, 개혁주의, 말씀사람, 기도사람, 불과 같은 열정으로 주의 교회에 일으키고 초량교회, 문창교회, 산정현의 어진 목자, 진리 말씀 설교하며 온몸으로 불태우다 신사참배 반대운동 총사령관 되더니만 일사가고 순교자로 피를 뿌려 승리하니 정통신앙 이어받은 총신동산 요람에다 돌 하나로 기념해서 순교정신 이어가리 1990년 9월 11일 한국 순교자 기념사업회 고문 정성구 찬. 이거 지난번에 했는데 아마 그 입력이 안 된 모양인데, 조금 정교 분리는 제퍼슨이 그걸 할 때, 제정할 때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일제가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그 기독교는 그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말아라. 만약에 말하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해서 참 많은 분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성경, 구약 성경 시편 145편 8절에서 보겠습니다. 8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거룩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환 7페이지를 지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개혁교회도 정치에 참여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무슨 기준이 있느냐? 그 정부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졌습니다. 정부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정치. 그 정치를 하는데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이 뭐냐? 우선 그 재판권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국가는 또 이 징병을 그러니까 그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그 젊은이들을 말하자면 병영에 소집하는 그 권리가 막강한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이 개혁주의자들이 칼빈을 비롯해서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그리고 모든 절대적인 힘은 절대로 부패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정치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정치 참여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요즘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 정당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아마추어예요. 예수 믿는 집사, 예수 믿는 장로, 예수 목사가 만들면 기독교 정당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분명한 그
정강 정책이 있어야 돼요. 그 정강 정책이 뭡니까? 뚜렷한 기독교적인 세계관, 더 말하면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데, 아마추어로 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으니 우리 한번 뭐 기독교 정당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것은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기독교 정당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그런 정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정치 활동을 많이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까지 해야 그것이 옳습니다. 근데 참 섭섭하게도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그 말하는 그 정치에 대한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주장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주장하는 것이 뭐냐?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개혁주의 국가관이 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이 세상에 소위 낙관주의적인 철학, 뭐 이렇게 하면은 이 땅에 뭐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사상, 소위 성선설을 전제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개혁교회의 그 첫 번째 과제가 인간의 전적 부패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토탈 디프레버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직도 무슨 개혁주의 신학이고 신앙이고 그걸 떠나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되려면 맨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사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아무리 좋은 정책, 선한 정책, 희한한 장밋빛 그런 공약을 해도 인간은 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중도든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거기서 참된 기독교 정치가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이 토탈 디프레버티 인간의 전적 타락은 1618년에서 1619년 사이에 화란의 도르트레흐트라는 도시에서 그 본 예배당 부속 실에서 당시에 그 유럽의 위대한 칼빈주의자, 개혁주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6개월 동안 154번의 회의를 걸쳐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 5포인트입니다. 첫째가 뭐냐? 토탈 디프레버티, 즉 인간의 전적
폐괴, 타락.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limited atonement.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한 속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irresistible grace. irresistible grace는 뭐냐? 한거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안 믿으려고 생발광을 하다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이 모니터 앞에 지금 강의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브라질에 가서 내가 집회를 하는데 거기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기 싫어서 예수 안 믿으려고 도망간다고 간 것이 브라질에 갔는데 그 상파울로에서 주님이 그를 체포해 버렸다. 와,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는 한가할 수 없는 은혜. 그다음 마지막에 뭐냐?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구속하여 주시면 이 땅 위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 가는데 성화의 과정을 거쳐 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 끝까지 당신의 은총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영화에 이르게 한다는 이 5가지 5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토탈 디퍼레버티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개혁교회의 위대한 도르트 총회 교리이기도 하지만 정치에 있어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아주 국민들을 아주 희한하게 현혹하는 무슨 이런 이게 좋은 정책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암만 좋은 정책을 만든다 해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사람은 무슨 마음먹기에 따라서 잘 된다 아닙니다. 마음 안만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뒤집어지기 전에는 중생의 체험을 얻기 전에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육을 시키면 된다. 교육의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같은 데는 전교조가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을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정치가가 어떤 정강 정책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깨끗한 정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정치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칼럼 하나 날렸습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그런 칼럼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시지만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사임하고 이제 하야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 즉 기민당의 당수로서 총리로서 18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르켈 총리는 그의 신앙대로 아주 검소하고 원칙주의자였고 헌법을 수호하고 말 그대로 법과 양심을 따라서 그 강대국 독일을 18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퇴임하던 날 무슨 방파레도 없었고 요란한 퇴임 의식도 없었습니다. 동원된 군중도 없고 화려한 의장대 사열도 없었지만 그녀가 지나가는 거리에 그리고 그 아파트의 발코니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메르켈 총리에게 뜨거운 감사와 위로와 격려를 약 6분 동안 박수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그 메르켈은 동독의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잘 배우고 불우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버지가 목사니까 부모로부터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많이 그 홈스쿨링 제도가 있는데 부모가 직접 자녀를 잘 가르치고 그것을 국가에서 인정받아 가지고 대학에 가는 그런 시스템이 옳습니다. 그럼 대학에는 뭘 했느냐? 이분은 물리학을 공부했고 화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화학과 관계되는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치하면 법대, 법학을 하고 정치학을 하고 경제학을 했지만 그는 과학도입니다. 그는 화학도입니다. 그렇지만은 수상의 자리에 올라서 18년 동안 극우파와 극좌파의 공격을 너끈하게 막아내고 장수 총리가 되었는데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아름답게 퇴장했을 때 독일 국민이 일제히 위로 격려 칭찬에 박수를 했습니다. 메르켈 수상으로 18년 재임 중에도 정치를 시작할 때 그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총리 정도 되면 가사 도우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사 도우미도 없이 손수 빨래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짓궂게 곤혹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총리께서는 맨날 입던 옷을 왜 자꾸 입나요? 했더니 메르켈 총리가 하는 말이
나는 패션 모델이 아니고 이 나라 독일의 공무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메르켈은 선출직 공무원인 총리지만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고 허세를 부리거나 자기를 위장하지도 않았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과 진실을 지키면서 국가의 공복으로 살았습니다. 메르켈 총리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이득을 본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야, 저는 이 사실을 보고 오늘의 한국 정치를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결같이 부끄러운 퇴장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살하고 어떤 이는 감옥에 갔습니다. 재임 중에 대통령이 벌써 지방에다가 널찍한 땅을 국고로 사가지고 아방궁을 짓는 공사를 해왔습니다. 퇴임 후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해서 상왕 노릇을 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재임 중에 온갖 불법, 탈법, 편법을 사용해서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친척, 가족들이 재임 시에 한 몫을 챙기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불법이 성행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퇴임하면 나를 잊어달라 이렇게 하니 어느 농객이 유튜브에서 말하기를 천만의 말씀이죠. 끝까지 나라를 거들낸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당연히 받아야 할 죄값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하려면 평소에 깨끗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 정신으로 살아야지 국민의 가슴에 수십 개의 대못을 받고 잊어달라고 조용한 퇴임은 가당치 않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게 어디 대통령뿐이겠습니까? 장차관, 고급 공무원, 국회의원들, 기관장들이 내려올 때는 제발 국민들이 아쉬워서 격려와 칭찬에 박수를 받고 떠났으면 오직 좋아요. 사실 산에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힘들다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리를 내려올 때는 참 섭섭합니다. 온 6월의 모닥불도 쬐다 안 쬐면 섭섭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기관장을 여러 번 해봤는데 내려올 때는 섭섭하기는 섭섭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 주신 청직입니다. 참 메르켈 총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 모든 직책은 사실은 다 청직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기관장은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진 자리는 100% 부패하기 쉽습니다. 부패가 관행이 되어진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옛날에도 부패한 관리도 있었고 청빈한 관리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은 자기가 퇴임 후를 미리 생각해서 비자금 조성을 해왔다면 정말로 부끄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기업하는 사람도 그래요. 기업을 대물림하려면 심지어 3살박이 손주에게도 엄청난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이거요 기업 윤리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를 보면은 전부 다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의 암투, 복수가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는 어때요? 대형 교회는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편법으로 당회장 목사를 세습한다면 그 또한 부끄러운 퇴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를 생각해 봅시다. 연도와 아파트 발코니에서 6분 동안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는 그 아름다운 빈손, 아름다운 퇴장을 우리나라에는 기대해 볼 수 없는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낸 나라, 히틀러를 낸 것을 부끄러워하는 나라, 18년 동안 독일 통일을 이끌며 강대국 독일을 지도하다가 아름다운 퇴장을 할 줄 아는 메르켈 전 총리가 있는 나라, 역시 독일은 독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으로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어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한국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국민의식, 민도는 한참 뒤떨어져 있고 정치의식은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메르켈 총리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통일 한국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이제 9페이지.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정치 참여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겠는데,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은 사유재산 제도만 없애면 모든 인간이 천사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 때문입니다. 요즘도 우리 한국에요, 이런 그 낙관론을 가진 정치인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냥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요, 며칠 전에 아주 학식도 많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사회적 지위도 높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 잘 믿어서 장로님이 되신 분이 있는데 이래 말하더라고. 공산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왔다. 이 뭔 소리라. 전혀는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왔다고요. 그 원시 기독교의 하고 칼 막스가 말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칼 막스는 유물주의 세계관에 기초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혁명을 통해서 말하자면 공산사회를 이룩하면은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발상이고,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의 이 악행을 제재하고 중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절대 필요하다. 국가는 죄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고 재판을 하고 형벌을 내리고 감옥에 가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집행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의 그 죄를 말하자면 악행을 제재하고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그 인간의 전적 타락이 권력자가 사적인 목적으로 권력을 빼앗고 확장하고 오용하라는 경향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권을 그다음에 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외교권 뭐 하여간 뭐 무슨 뭐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 형벌을 내릴 수 있고 그러니까 국가가 마음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하는 자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빼앗는다든지 자기들의 그 권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용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소돔 고모라가 멸하기 전에 그 아브라함이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과 담판을 지으면서 하나님 여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다. 또 40명, 30명 나중에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 성경이 그 이상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소돔 고모라의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10명이 아니고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것이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세 잡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지. 예? 예? 법조인들도 하나님 앞. 그러니까 우리가 왜 칼빈주의 사상을 배우느냐? 칼빈주의 사상은 코람데오의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면전을 세우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가도 하나님의 면전에 세워야 돼요. 목사들도 하나님의 면전에 살아야 되겠고 장로들도 하나님의 면전에 검사도 판사도 그리고 변호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인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정치 개념하고 기독교 정치 개념이 아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세상의 정치는 소위 말하자면 비중생자가 하는 정치를
세상의 정치고, 그리고 기독자의 정치는 중생자의 정치입니다. 요걸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렇게 딱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생자가 이 세상을 말하자면 세상의 정치까지도 관여하고 또 해야 이 땅에 바실레야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10번 10페이지 그 칼빈은 주장하기를 이 지상에 있는 이 통치자들을 임명하신 목적의 하나는 이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정치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정의란 뭐냐? 정의란 강한 자의 폭력과 비행으로부터 무죄하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칼빈이 그래 말했습니다. 정의란 강자의 폭력과 비행으로부터 무죄한 자를 보호하는 것임을 명백히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완전한 그 정의가 실현되는 곳은 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 세상이 세속화돼 가지고 권력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 하고, 또 돈을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 하고, 힘 있는 사람 한없이 말하자면 잘 되고, 힘 없는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 생계를 어려움 당합니다.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일감이 없고 소상공인들 다 문을 닫고 다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돼야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강자의 도덕이 이렇습니다. 강자의 도, 강한 사람과 권세 잡은 자들, 자기네들끼리 리그를 벌이며 이렇게 하는 것을 참 아쉽습니다. 권력과 돈 있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주고받고 이런 것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는커녕 불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불의와 부정을 보고 아이고 우리는 모르겠다, 그냥 주일 성수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복 받고 땅 위에 살면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교회 왜 그렇게 많아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린 중도다. 중도라고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죠. 아무 생각이 없다 이겁니다. 내만 그냥 내 재산 가지고 내뭐.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이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LH인가 그 내가 생각하면 LH의 뭐 직원들이 뭐 개발 예상지에 뭐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막 사버렸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 그 L과 H가 가만 보니까 그게 우리 한글로 내자더라고. 내 L, H 내 아니면 내 전부 다 자기가 먹으려고 선점해가지고 이거는요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고 부정이고 부패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20장 9절에 뭐라 그랬느냐 이래 말했습니다. 정의란 무죄한 자를 숨겨주고 감싸 안으며 보호하고 옹호하고 석방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가지요. 분명히 몇십 년 징역 갈 사람은 그냥 풀어줘요. 증거 부족이다. 또 이게 희한한 또 변호사들 또 붙어가지고 희한한 판사들과 해가지고 진짜 벌 받을 사람은 풀어주고 힘없고 약한 자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대로 심판이란 경건치 못한 자의 만용, 경건치 못한 자의 만용을 대항하고 폭력을 제어하며 그들의 불법을 처벌하는 것이 정의다. 그러면 처벌해 해야 될 사람을 풀어가지고 아주 길을 펴고 아주 정부의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떵떵거리고 부정한 일에 관여하고 그리 되면 그게 뭡니까? 그것은 정의라고 할 수 없다.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권을 세운 이유가 뭐냐? 불의한 자의 만용, 경건치 못한 자를 말하자면 폭력 행사를 제어한다 이게. 컨트롤해야 돼.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은 죄에 대한 컨트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죄를 컨트롤하지 않고 죄를 그냥 방임하거나 그걸 거꾸로 한다면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칼빈은 또 말하기 이래 말했습니다. 국가와 정치는 잘 들어두세요. 국가가 왜 있어야 되느냐? 정치가 왜 필요하느냐? 인간이 다 악하니까, 다 악하니까 정의가 파괴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도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칼빈이 말한 그 정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고 나는 뭐 집사로서 난 정치도 모르겠고 난 법학 공부한 일도 없고 정치학을 공부한 일도 없고 나는 경제학을 공부한 일도 있고 나는 정당인도 아닌데 뭘
잘 되겠지 뭐. 뭐 잘 되겠지 뭐 나는 어디까지나 중립이라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응? 국가가 왜 있느냐? 정치가 왜 있느냐? 이 땅의 모든 악한 것을 그것 때문에 악한 것이 있으면 정의가 파괴되잖아요. 응? 정의가 justice, 정의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국가 정치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안다면 그 정치에는 나쁜 정치도 있고 좋은 정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나쁜 대통령도 있고 좋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나쁜 왕도 있고 좋은 왕도 있습니다. 나쁜 수상도 있고 좋은 수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정의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말해야 되죠. 응?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죠. 그 국민 저항권은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무관심한,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막 굴러가도 니 떡 내 몰래라 하고서 입을 꼭 다물고 침묵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도 좋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예? 이전에 뭐 침묵은 금이란 말도 있지만은 그런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이 이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항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이렇다고 그래요. 젊은 학생들이 싸움박질 할 때 노인이 지나가서 싸움을 말리면은 노인이 두들겨 맞는데요. 이전에 어떤 노인은 그래서 맞아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지금 이상한 불의한 행동을 할 때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선생님도 학생들 못 말려요. 통제가 안 돼요. 이야, 무서운, 어느 교장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선생님들이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애들요, 선생님을 가지고 논대요.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정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죄진 사람을 가둬야지. 예? 오히려 죄진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게 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박해를 받고 사는 이런 시대가 참 아쉽다 그렇게 봅니다. 이야, 그 다음에 여기 핵심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국가가 잘 들어보세요. 국가가 그 자체로서 정의를 파괴하고 정의에 악행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가 그 자체로 정의를 파괴하고 정의의 악행 또는 역행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저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는 다 이 모양입니다.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국가 자체가 정의를 파괴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국가를 세우고 정치를 하도록 했는데, 국가가 또 정치가 앞장서서 소위 정권 안보만 하고, 그 정권을 안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이런 악행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라, 이렇게 우리 개혁자들은 말합니다. 그 유명한 H.L. 맨켄이라는 학자는 이래 말했습니다. 세상에 정직한 도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한 도적이 있나요? 예? 정직한 도적이 있냐고. 민주주의에서 좋은 정치가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도 좋은 정치가 없지만은 민주주의 안에서 좋은 정치인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말로 메르켈 총리는 참 위대한 독일 수상이었습니다. 이야, 너무 멋집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총리입니다. 민주주의 아래서 좋은 정치인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한 가지로 부패하고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을 떠났고, 이런 인간들이 바로 또 정치꾼이란 말이죠. 그리고 칼빈은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게 말하면 독재자주요. 독재 정치. 에? 에? 김정은이 독재자입니다. 에? 이 세상에는 아직도 독재자가 많습니다. 여럿 있습니다. 한 사람이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 그것은 나라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라고도 할 수가 없죠. 또 한 사람뿐 아니라 또 자기들하고 마음 맞는 몇 사람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그 한 서너 명씩 이렇게 짜가지고 말하자면 정치하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혼자 독점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몇몇 사람이 함께 하는 것도 문제 있습니다. 칼빈은 이제 12페이지죠. 칼빈은 미가서 5장 5절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위 세습제는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왕위 세습제. 북한에는 70년 동안 그러니까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에 걸쳐서 이게 이제 왕조지요. 왕조. 응? 예?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고 거기에 무슨 민주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서 있는 정부는 사람들의 투표에서 생겨날 수 있다. 야,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근대 민주주의가 누구에서 출발했다고? 칼빈에게서 출발합니다. 예? 핵심은 뭐냐? 민주주의를 하려면 투표를 해야 된다. 투표. 근데 요새는 좀 이런 게 또 있어요. 뭐 지금 각 나라에서 부정투표 사례가 막 드러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부정투표를 했다는 사람도 있고 안 했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이번에 그 중국 공산당이 개입해가지고 부정투표를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해야 되는데 저 미국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자행을 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증거가 많은데도 언론들이 100% 보도 안 해주지. 응? 주판사, 연방판사가 다 깔아뭉개지. 이게 미국이란 나라도요. 이제 민주주의의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공산당들이 중국 공산당이 미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그 일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말을 못해.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의 적수는 공산주의 아닙니까? 사회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공산주의 중국이 미국을 허물어뜨려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못된 짓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모르겠죠. 역사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이 있어도 정권이 혹은 재판부에서 언론이 뭉개버리면 별 수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저항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 칼빈주의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지만은 우리는 세상이 잘못됐을 때 저항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칼빈은 그 민주주의와 귀족주의를 혼용하는 제도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년이 지난 이후에 보면 민주주의만 하지 왜 또 귀족주의를 왜 약간 가미를 했느냐. 여러분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에 유럽이라는 나라는 80%가 문맹이요. 그 20%가 뭐요? 글을 읽고
또 듣고 말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뭐 글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누구냐? 귀족들이니까. 민주 정치를 하되 귀족 정치를 약간 가미한 것이 500년 전에 칼빈의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칼빈의 핵심은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의 그 내용은 칼빈에게서 시작됐다.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 민주주의에 또 약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약점이 뭐냐? 인기에 영합하려고 문란해진다. 이야, 문란해진다. 전제군주주의는 뭐냐? 권력 남용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또 다음 내일부터는 뭘 하니까 칼빈과 사회 그 소셜 프로블럼 칼빈과 사회 문제 칼빈은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또 칼빈의 정치적인 유산은 뭐였느냐 또 칼빈의 그리고 구호 활동은 어떻게 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땅 위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영원한 하늘의 소망 두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완전히 성경적이고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확고히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 또 그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